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은 주후 약 50년 경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 49년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하는데요. 그때 추방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과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훈련받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바울이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고린도 서신을 우리가 쭉 보았지만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문제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방문했을 때 좋은 열매가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아마도 바울이 죄를 회개하라고 했던 그 당사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가 나를 병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대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나만 죄인이야? 왜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기도 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 그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또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해결하지 않느냐, 왜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바울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모욕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모욕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이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디도편에 보내진 눈물의 편지라고 별칭이 붙어져 있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받고 결국은 바울을 모욕했던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자신에 대해 모욕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느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모욕하는 것이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라라고 말을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는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앞서서 말했던 바울을 모욕했던 그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하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라고 말을 꺼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도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도권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사로잡혀 있었고 물론 철장에 있는 감옥은 아니었지만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바울의 죄가 더 무거워지지 않겠냐? 그러면 바울이 사형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증거가 된다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명예를 존중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너희가 무시할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면 자신은 모든 것을 당해도 괜찮다. 나는 모든 것을 절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헌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을 하느냐라고 또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너그럽게 용납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 성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너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죄를 용납하게 되고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죄라고 책망하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지 말씀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겪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보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 지불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셔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가 이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합하여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